할렐루야. 예수의 번은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신 생명의 능력이 오늘 모든 영과 한과 몸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놀라운 이와 같은 희망을 주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 완성을 이끌어주는 부활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때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그러나 120세에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의 창시했던 마호메트도 62세에 죽었습니다. 저 만리장성을 쌓았던 증시 황제도 결국은 49세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나가지 이 땅에 황제든 아니면 과부든 어린아이들, 가난하든 부자든 아니면 신랑도 신부도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제도, 이와 같은 외임식 가지고 죽음이야 다 있는 것이지, 우리 나 누구는 죽음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이런 인생이라면 사실 일반 저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형상을 지음받은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육체로 개대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 자신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의 최고의 여러분이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인간은 다 자기를 알고 알아봤다 결국은 다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이 운명 앞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종교도 만들고 저런 이론과 저런 철학을 많이 만들어 보지만은 그것까지 인생 진정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때문에 실망도 하고 다시 예수를 따라 죽을 결심하고도 하고 그 예수 죽으심을 통해 낙심하고 다시 살아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의 진명물을 알았던 이와 같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 2장 말씀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너희가 한 대로 그 나사렛 예수란 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한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어서 민간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큰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냐.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그 예수를 저 법 없는 사람들 넘겨가지고 결국 그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자신 그를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언한 설교가 오늘 사도행 2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썩음을 당하지 않고 뼈가 꺾이지도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신 말씀의 성취였기에 베드로와 같은 구약의 말씀이 다윗의 증언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취된 것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사건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철학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또한 연구하고 여러 가지에서 만드는 이론이요 주장이 학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그의 살아나심은 이론이 아니요 어떤 학설이 아니라 이것은 사건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인 것이고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진실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진실을 우리가 잘 알 때만이 인간은 거기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월 16일 우리에게는 부활절의 아름다운 복된 주일이지만 우리는 또한 세월호가 침몰된 지 3주기를 맞는 것이 곧 오늘 4월 16일인 것입니다.
3년 전에 세월에 그와 같은 큰 참상, 그와 같은 배 침몰로 말미암아 304명의 죽음을 당했고, 그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한 사건으로서 해결된 것이 않고 있느냐? 이것은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되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5.18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되는 것은 누가 발표 명령을 내렸냐, 원인은 규명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이 규명되고 그에 대한 처방이 될 때 치유 회복되는 것인데,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에 많은 시장자들의 가족에는 큰 고통의 세월들이었고, 또 모든 국민들, 그와 같은 국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것이 왜 이렇게 침몰되느냐, 원인은 규명 안 돼. 그 배는 저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고, 또 보통 다른 사건 같으면 이런저런 저것이 가라앉았구나,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원인 규명되면 상관없을 텐데, 여러 많은 의문을 제기하다 보니까 점점 의문은 증폭되고 이제는 그 배도 이제 인양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규명되겠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 가지 의문이 같은 사람들은 원인을 바로 알게 될 때 이해가 되고,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상황들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이 날의 큰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 잘 원인이 규명돼서 그들의 가족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라는 다시 화합되고 통합되어서 더 아름다운 미래로 나가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을 잘 알아야만이 그 문제의 해답들과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 왜 인간은 죽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같은 질문도 하지 못하면서 또 우리가 단순히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운명의 줄에 매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죽었고 조상도 죽었고 나도 죽을 것이고 또 내 후손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죽으려고 태어났네. 사실 그런 게 성경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죽음은 성경은 약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신체의 죽음. 이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신체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생로병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죽음. 또 하나는 정신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 마음속에 오히려 아무런 꿈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 성경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심령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딱 기회를 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는데 선을 알게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했을까? 그건 많은 의미 가지만은 딱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선악을 판결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선악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진 지혜 아닙니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는 분별할 수 있고 그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인간이 재판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판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실 인간을 꼬시는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내가 먹는 날에 내가 뭐가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뱀인 사탄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교만이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되지 말아라, 이것 하나만 인간에게 준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된 딱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까지도 침범해서 하나님 되려고 한 인간의 죄악이, 인간이 결국 죽음이 오게 됐다.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되었고, 영적인 단절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다.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쫓겨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 인간은 잉태의 고통이 있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의 노동의 고통이 있고, 결국은 인간은 가시제 질병의 고통이 있고, 마지막에 결국 흙에 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죽음의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땅에 많은 종교와 철학은 이와 같은 성경에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 해결해봤던 이 땅에 수많은 철학자든 모든 종교가든 간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하여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신체적인 이 죽음이 결국 인간에게는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통증으로. 인간의 마음의 이 정신적인 죽음은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신적인 심령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종합적으로 이 전반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이 사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이 결국은 두려운 결과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통증으로, 고통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존재, 왜? 단절됐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철학, 사상을 막 집어넣어서 이것이 마치 병든 자에게 계속 진통제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계속 사탄이 주는 이 문화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자꾸 막 진통처럼 주니까 그 죄의식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 병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성령 인간에 대한 저주 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나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 위에 보여지는 걸 통해서 영천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비유 아닙니까? 문둥병을 표현해요. 문둥병이 뭐냐? 이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다 썩어져가지만은 그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암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개 뭐 대장암이든 폐암이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게 어려운 이것들은요, 이게 뭐 2기, 3기 뭐 이렇게 다 말기가 되도록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고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 그 생각하다 어느 날 그 통증이 왔을 때는 뭐 때가 늦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신적 상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것이 다 사탄의 일상의 모든 문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통제에 불과한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를 그냥 꾹꾹 마시는 것처럼 그 진통제에 맞아가면서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처럼 어느 한순간에 멸망이 덮고왔지만한 날에 우리는 영원한 파멸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령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상에 말할 수 없는 그와의 관계 속에 그 말씀 고통과 고민을 당하게 만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걸 통해서라도 좀 깨달아가 하나님의 증표요 사랑에 쌓이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신적인 찢김과 내맞음에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서 죄인 아닌 그분이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그 억울함, 그 마음의 답답함, 그 괴로움, 그건 신체의 고통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그분이 고민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사망의 고통을 그렇게 다 짊어지셨기에 신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야 견딜만하고, 그야 여러 가지 육체적인 신포주를 마시든지 우리가 요새 말하는 진통제를 맞으면 그건 고통이 일시지만 사람 속에는 죄인 아닌 자가 죄인을 대신해야 되고, 그 내면적인 괴로움, 살아난 제자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고 그런 내적인 정신적인 고민과 고통은 얼마나 괴로우냐. 그래서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다고. 마침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그 모든 인간의 총체적인 고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랑한 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인간을 향해서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할 때 성경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인생도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무엇이 고통입니까? 물론 암이든 그런 신체적인 통증의 고통이 있지만은 사랑한 자를 잃어버린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자를 떠난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의 슬픔인 것이고 애통함인 것이고 가슴을 치는 것이고 통고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인생의 사망의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지 큰 고통을 위해 주어진 것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멸망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에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한 안심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대봉사 속에 당하는 신외력의 감정 속에 살다가 결국은 사랑한 자를 떠나기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일생에 이 땅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함께 하였을 때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된 예수 때 보내심을 통하여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내심을 깨닫고, 그분은 지금도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모든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모든 고통은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유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시간 공간에 사는 존재들에게 그 주님께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보혜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광주라는 곳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간다고 할 때 사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와 함께 광주 간다고 할 때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뭐 전혀 모르겠어? 두려웠을까요? 아니, 전혀 두려움.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전혀 두려움 없는 거예요. 다른데 처음 간 곳이라면 걱정하고 막 하지만 왜요? 나와 함께 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면 그저 어느 곳이든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이 사망의 고통, 죽음의 모든 이와 같은 권세들을 우리에게서 벗어내 가시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의 하시면 살아가심을 통하여 그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 통일하시며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선포하기 위해 그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학자의 마음속에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너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그래 너는 어느 길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 성도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의 고통을 포로 살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이 진리한 예수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의 로마서 말씀 보면 그렇게 그가 힘있게 8장 말씀 속에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을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주시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와 같은 사망 앞에서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에 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썩을 것 썩지 않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하며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길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부활만이 사망을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모든 다 사망의 존재라고 죽음의 존재라고 그 고통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심을 통하여 사망 의미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렸다 그랬으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죄요 죄에 관한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주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귀한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에 거하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자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 단절. 그러게 모든 사람이 그 중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금 살 소망이 있다는 것과 우리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그런 믿음 갖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2년에 이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분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밀로와 그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이분이 부부가 결혼하고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결혼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이곳 땅에 온 지 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결국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그만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큰 낙심과 실망을 찾아왔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한 후에 3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생인 태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1902년 3월 7일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낳은 아이도 하루 만에 그만 하나님의 데려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큰 고통이요 슬픔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과 결국은 그 프레드릭 아내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903년 6월 17일 38세의 나이로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밀로와 선교사는 그 두 아이와 그 사랑하는 아들 거기에 양화진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던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그 예수는 전화기 입고 와서 그 많은 고통, 어려움, 슬픔을 다 당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때 이 밀로와 선교사님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글을 쓰.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여러 찬송을 짓지만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96장의 찬송입니다. 당신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에게 당신 이 땅에 와서 하지 못한 이렇게 당신의 두 자식도 당신 아내 것도 이 땅에 묻어가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그분이 이렇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의 고통도 뛰어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생명의 그분,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러한 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구도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고통을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인생의 운명처럼 주어진 이 모든 사망의 줄을 끌어버리시는 것이고 저 무덤의 것을 깨트려버리시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민우와 선교사님은 그 외에도 그는 열심히 한국 땅에서 큰 손해를 감당했고 그는 마치 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우리한테 연동교회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고 총무역지에서는 많은 44년간 선교활동을 통하여 비록 자가내가 자기의 사는 두 아들 이 땅에 묻혔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통하여 더 많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이 사는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생명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부은 바가 되어서 그 사랑의 고통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죽음이든 예수의 죽음이든 이 모든 죽음을 풀어 살리고 쓴 것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뚫는다고 말씀했사오니 병도 이길 수 있고 절망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와 부활이 우리 향해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